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새해에 올해는 성경을 꼭 안독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가다가 레위기에서 딱 막혀가지고 레위기에서 너무나 따분하고 졸린답니다. 그래서 다시 일독을 못하고 덮고 이런 경험이 많다고 그래요. 저 역시도 그걸 많이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레위가 사실 좀 딱딱하고 이제 따분하기는 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역시 우리가 따분하고 졸립다고 하는 이 레위도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뭔가 교훈과 책망할 것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쓰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계속 레위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오늘 제가 레위기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 설교 드시다가 그냥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졸려서 주무시더라도 코만 안 보면 돼요. 오늘 제목을 제가 레위기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28장에 보면요, 28장 1절 2절 28장과 29절에 보면 이제 땅 분배를 위한 인구조사를 마쳤어요. 인구조사를 마치고 차세대를 위한 리더십을 세운 후에 곧바로 무슨 일을 하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려질 제와 절기들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28장 29장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해야 할, 이제 민수기 28장 29절에는 무슨 말씀의 핵심이냐면은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중심적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새로운 땅에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레위기를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슨 목적이냐?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거룩한 백성 삼고 또 제사장 나라를 삼는 것이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또 거룩한 백성을 삼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내포해 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의미를 그 의미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대체 제사장 나라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게 기록해 놨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할 일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전해야 될 사명감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을 한번 해석해 본다면, 하나는 열방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선교사적 사명이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 북방 선교에 대한 그 사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선교자적 사명을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예배의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통해서 주신 사명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간단하죠.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모세와 하나님이 계속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면서 너의 옆에 아론을 붙여줬지 않느냐, 이 한 말씀에 어쩔 수 없이 바로 앞에 간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이 가서 하는 말이,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자들을 보내라. 그 보낸 이유는 그들이 출애굽에서 그들이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또 7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니까 거기도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래 아브라함을 가리키죠. 강을 건너니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죠. 예. 한 절 더 볼까요? 이제 8장 1절에 보니까 8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말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내적인 언약이라는 거죠. 예. 언약일 뿐이 아니라 외적인 표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른다는 거죠. 예,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내적으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배는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의 정체성을 반영한 행위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예배는요,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추진력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백성이라는 걸 알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추진력이라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페달이 없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예배가 없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많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맞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떠나서는 그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스럽고 이게 마음에 어떤 무거움을 느낀 그런 성도들도 있긴 있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믿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 예배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적 예배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예배의 몫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데 승리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교제함으로 일주일 살아가는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제시받는다 하면 또 받고 우리의 일주일 삶이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자, 이쯤에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항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본문을 완전히 한번 읽어보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기 23장 이렇게 4절 1절과 4절까지 보면 뭔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절기인데 2절까지 절기인데 3절부터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3절부터 명시된 것이 절기가 아니라 안식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 1절부터 2절까지는 분명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절부터는 안식일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안식일이 절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안식일은 절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절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내에서 안식일을 절기로 소개하는 맨 앞에 두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 실제로 이 안식일 나온 다음에 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3절부터 뭐 초막절도 나오고 6월절도 나오고 7절도 나오고 그래요. 예.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배와 절기의 본질은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배와, 그러니까 절기 따로 예배 따로 이것이 아니고 예배와 절기의 본질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 이 안식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신데,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절기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뭐 짐승을 드리고 하지만 그 속에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 예. 안식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공동체 예배든 아니면 개인적인 예배든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제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안식한다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예, 안식한다는 게. 그런 의미를 볼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허당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예배를 빼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예,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삶의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그리고 환경. 예, 환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는 위로를 받는 것이 첫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안식이 있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각자 주어진 있는 곳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보면 이 오늘 우리가 드린 공동체적인 공식적인 예배만으로 우리가 할 의무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공동체적 공식적인 예배가 세상으로 가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장, 사업, 삶 속에서 이 예배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역시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요. 예를 본지는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 가보니까 66장 3절에 가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증하는 것을 기뻐한다. 무슨 책만 하고 계시는 거죠. 한 군데 더 보면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공동체적 예배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세상을 향해서 공의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예배는 부정하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시딤에서는 약속의 땅에서는 예배가 없는 곳에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많아가지고 으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사람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두세 명 모인 곳이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외롭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1대1로 함께 대해주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안식일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공의와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 예배는 부정한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짐승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그건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배가 거룩하니 손뼉도 안 치고 이렇게 찬양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러 다니는데요. 어떤 분이 저기 그 지금 올리브지만은 옛날에는 그 희망백화점이 있거든요. 그 희망백화점 건물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하나 보여주세요. 들어갔더니 지하인데 잘 해놨어요. 그런데 직접 그 교회 장로님이 딱 나와서 그 교회를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보는데 왜 교회를 옮기십니까? 근데 우리는 저기 석바위에 있는 어떤 교회로 우리 이전할 겁니다. 거기 우리가 샀습니다. 그래요?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돈이 안 돼서 이제 그 올리브에 있는 교회를 이제 못 얻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그 교회에서 가기로 한 석바위에 있는 그 교회를 알게 됐는데 그 교회를 보니까 왜 알게 되냐면은 그 교회가 나중에 주인이 바뀌고 우리가 거기서 얻어갖고 임시 빌려갖고 한번 찬양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알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처음에는 빨간 벽돌로 해서 좀 우람하게 됐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외부고 다 리모델링 됐습니다. 다른 팀들이 와서 다 했는데 거기가 빨간 건물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담임 목사팀, 장로팀, 그러니까 목사파, 장로파 이렇게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1층에는 목사파, 2층은 장로파, 주일날 1층, 2층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 입구에서 서로 성도를 뺏어가게 뺏기지 않고 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또 누가 1층에 이 1층과 2층 중에서 누가 예배를 찬양을 더 크게 하느냐, 누가 기도를 더 세게 하느냐, 이거를 자꾸 경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교회가 경매가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올리브 백화점을 봤다는 그 교회가 경매를 받아서 아주 싸게 갔거든요. 그래도 어떤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게 다행이죠. 여기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는 목적이 싸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편 내 편 가리기 위해서 가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까 제가 비유를 드린 그런 교회는 안식을 얻으러 간 게 아니고 전쟁일이에요. 안식일이 아니라 전쟁일이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예배의 삶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안식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웃과 환경과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예배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율법에서는요 안식일을 범할 때 최고령인 사형을 청하도록 그랬어요. 율법의 안식일을 범하면은 그대로 사형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안식일을 범하는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죠. 이처럼 안식일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명과 똑같다는 거죠. 이 안식일을 범하면 곧 죽음을 암시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고요. 예.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위로를 받고 또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다음